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인데 어떤 말씀을 또 청년들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자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물어온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빌립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기쁨,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희락, 즉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주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쁨을 주고 살아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살아있는 기쁨과 살아있는 감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참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배반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안 좋은 경험들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살아있는 기쁨과 살아있는 그 감사로 평생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본론은 1장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원본을 보면 3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노라 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노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 동사 안에는 주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나는 감사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기억 못하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한 복음 사역이 물거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뭐하고 있냐면 나는 감사한다. 복음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이 실패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실패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인정해요. 고난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알고 있음에도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살아있는 감사와 살아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성도에게 주기 원하는 참된 기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를 감옥에서, 저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날마다 우울하고 슬퍼할 것 같은데 지금 사도는 이 감옥에서조차도 기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지금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즉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물론 모일 때 때론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내 눈에 보였을 때 정말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그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쁨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지 5절 보십시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첫날부터 4년 전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찌됐든지 실패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찌됐든지 믿음 지키려고 신앙생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와 기쁨을 누렸더랬습니다. 지금 그는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예요. 동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교제한다, 동역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어떤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어쨌든 복음 위에 바르게 서는 이 사역에 함께 동역자로, 때로는 교제로 섬겨주고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기쁨의 감사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바로 동역할 때,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할 때 오는 거예요. 교제할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섬겨 나갈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살아있는 기쁨과 살아있는 감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원래는 은혜는 카리스마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변명함,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짓, 이단, 그런 것으로부터 변화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가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또 확정함, 즉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빌립보 성도가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 앞에 나오는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성도가 동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내왔어요. 가족이나 친척조차 감옥에 갇히면 외면하는 것이 일반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인데, 지금 빌립보 성도는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12년이 됐거든요. 12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바울의 그 복음 변증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그 일에 뭐 했대요? 동역, 교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한 어떤 기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첫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혹 성취를 해요? 그 안에 기뻐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남의 도움은 다 고사하고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과 감사는 그런 여러 모양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동역함으로 오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의 그 원리, 기쁨의 근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세요? 진실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근 2년 동안 정말 깊이 있는 교제 사실 나누지 못했어요. 어째서든지 여러분 자꾸 한두 사람이라도 깊이 있는 이 교제를 통하여 참된 살아있는 그 기쁨과 살아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젊은 날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성이라는 게 뭐예요? 역동적이고 또 활기가 있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청년성인데, 그것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그런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길게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기쁨도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감사거리로 되지도 못하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부유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처럼 온 세상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소그룹 안에서 또 리더 훈련하면서 항상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감사 제목 나누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해요. 왜요?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무엇인가 받아야지만 감사하고, 그렇죠? 당연한 것 받으면 그건 감사한 게 아니죠, 사실. 당연한 거지. 과연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서로 붙들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역해야 하지만 기쁨이 생기도록 지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진짜 참된 살아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동역자들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완전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이 교양이 있고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말이 통해서 또 취미가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지만 완전해지도록, 더불어 동역해야지만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덮어주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완해 주어야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살아갈 수, 또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교회만은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이기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기쁨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 비밀과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 꼭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어요. 보는 순간 마음이 턱 하고 막히는 사람 있어요. 인사를 해야 교회를 딱 입구를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멀리 좀 내 안에 마음에 좀 꺼리는 사람이 보여요? 돌아오죠. 그렇죠.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그런 순간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이란 마음이 통해야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 내 마음을 슬프게 할 때에도, 말귀가 통하지 않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없이 조화롭게 동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기쁨이죠. 세상적인 기쁨이고 세상적인 감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 기쁨을 넘어선 살아있는 기쁨과 살아있는 그 감사, 진짜 하늘이 주는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동역하면서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다 이해합니다. 즉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쓰며 힘을 다해도 두세 번, 네 번, 아니면 정말 인내심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면 10번까지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받아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어느 순간 버겁다, 한계다 라는 순간이 꼭 찾아와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한두 번 정도 받아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인내심 있게 5번, 6번까지 받아. 그런데 결국 한계다, 버겁다 순간이 와요. 그때 본문은 기쁨의 중요한 두 번째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더니 저 사람은 정말 처음엔 친절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옆에 붙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어떤 눈꺼풀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되죠. 누가 처음부터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턱하고 막히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한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려니 괜찮으려니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도 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약함. 심지어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또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냉소가 흐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연약함을 다 한두 가지씩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목사님은 다르겠지? 아니요. 여러분 저 4년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연약함 투성입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리더든 다르겠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다르겠지? 아니요. 나와는 또 다른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혹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이는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한 인내해주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어떤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런데 어떻게 동역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 한번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해요? 빌립보 성도에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빌립보 성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도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동역하고 교제한들 기쁨, 감사, 순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순간에도 사도의 눈은 오직 한 곳,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사도라고 배반을 안 당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도를 다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상처나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저마저 하는 경험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떠났는데도 감옥 안에서 사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했어요. 빌립보 성도가 예수 믿은 첫날부터 그들 안에 속사람의 진실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보내 헌금하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닮은 성도로 그들을 빚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지금 확신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사람에게 때로 실망해도 냉소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경험에도 동역이 주는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도 4년간 사역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괜찮나 보다, 우리 목사님 괜찮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내색은 안 하죠.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또 우리 뒤에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때론 내 자신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구나, 예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구나, 이것을 굉장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을 붙들고 믿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통해 예리한 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도려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 은혜를 사모하도록,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저 사람 기대했는데 결국 사람도 연약하구나,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결국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갖춰야지만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잘 돼야 기뻐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야 기뻐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성도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큰 기쁨은 바울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감사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바깥에서부터 나의 안으로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야지만, 뭔가 획득해야지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풍성한 어떤 부요들을 누리게 되고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되게 된다는 거죠.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의 심장에 성도가 있어요. 사도의 심장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냥 성도 그 자체예요. 뭔가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 그들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오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뭐 보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뭐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보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서 그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지체를, 동역자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또 채워지는, 그 감사가 채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쁨을 잃어가는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먼저 끊임없이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한계다 싶을 때 또 주님 생각하면서 또 받아내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연약하구나 주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기쁨이 주어지고 이 기쁨이 흘러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